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3절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의사와 신랑으로 계시하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8장 후반절과 9장 초반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갖고 계신 것은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지신 권세가 무엇인가? 그분께서는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갖고 계시고 특별히 9장에 바로 제3의 권세를 갖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고, 이제 9절에 연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이제 9장에 보면 이제 마태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9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를 하는 사람이 생 안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원래 마태는 다른 이름이 레이라고도 부르고 마태라고도 부릅니다. 이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착취해서 세금을 띄어서 로마 정부에게 주는 그 직업이 아주 안 좋은 직업이었죠. 또 유대인들이 특별히 경멸하는, 가장 미워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세리란 직업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국도 지금도 친일파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아주 이렇게 경멸적인 용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부르심이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나 우리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불을 받았고, 또 그물을 짚고 고치고 있을 때 불을 받아서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가 자기 동료의 세간들과 함께 그 세간 도문을 받는 곳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마 마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겠지만 처음 주님을 본 것 같습니다. 처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이 말씀하실 때나 그의 외적인 무엇인가의 어떠한 매력적인 어떤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주님의 그 한마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그 한마디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믿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어야지 따르지 않겠습니까? 또 먼저 따른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포함되어 있고, 따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좁은 문을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걷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런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금요 찬양 예배 오신 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이 포함되어 있고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이런 헌신한 귀한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불렀다는 놀라운 사실, 마태는 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고 경멸받는 그런 자였지만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태는 자기가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기쁨과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의 모든 제자들과 또 자기 친구들, 친구들이야 어떤 친구들, 세리들, 또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죄인들, 아주 합당치 않게 보이는 그런 자들을 다 모아놓고 큰 잔치를 하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도 항상 예수님의 그 행하는 모든 모습을 항상 주시하고
조사하고 감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 주님께서 마태의 세리집에 가서 큰 잔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모였냐? 뭐 예수님의 제자만 모인 것이 아니라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인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평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선생은 바로 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는가? 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뛰어난 의로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유대인의 종파 중에서 가장 최고의 종파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단은 성결한 거룩한 생활이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또 금식 같은 그런 모습이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도 깊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신앙이 좀 다르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거룩한 생활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들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높습니까? 아니면 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아주 항상 특별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은 당연하게 정죄받았고 비판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내가 어떤 입장에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9장 12절 말씀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의사로, 가장 위대한 의사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어떤 저자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제목이 이렇게 두꺼웠던 기억이 나는데, 제목이 위대한 의사 예수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은혜를 받아갖고 정독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일단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들을 어떻게 계시냐? 나는 바로 의사로 왔다,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뭐 이렇게 우리의 구속자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오시지만, 또 다른 방면에서 그분은 우리의 치료하는 우리를 의사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병이나 육신의 병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위대한 의사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했으면 어떤 죄인과 세리들을 볼 때 그들이 더럽고 악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들은 악하고 더러운 자들이 아니라 병이 든 자들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서로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악해, 그럼 우리에게도 지금 미움이 있고 안 좋은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저 사람이 병이 들어서 그래, 그러면 조금 이렇게 실제로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도요, 이분이 정신적으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재판에 거기가 어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요소가 종종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볼 때면 이들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리 주변에도 종종 참 이해할 수 없고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저 사람 나빠, 아주 자질이 안 좋아, 이런 생각보다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그들에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바로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그래서 바로 그들을 다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롭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모두서 의로 판단하신다, 이런 의식이 바리새인들에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악한 자들, 특별히 세리들, 바로 죄인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심판받고 정죄되어야 된다 생각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바로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분이 영적으로 좀 아픈 병에 걸렸구나, 불쌍히 여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바로 우리 주님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듯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님과 같은 시야로 바라봐야 될 것이다.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자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의사가 필요한데, 국률이 필요한데, 바로 의사와 국률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 알게 모르게 다 영적으로 조금씩은 다 병이 들어있죠.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남들과 잠깐만 하나가 안 된다. 자기의 고집만 가장 자꾸만 주장한다. 이런 분이 화를 많이 낸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악하고 떠나서 사실 우리에게 영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는 회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구나, 내 육신 가운데 질병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을 해야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칫 나는 건강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의롭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깨끗하고 의인이지, 이런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부족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 나의 진정한 의사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의 바로 의사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어떤 상처들이 녹아지고 또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바로 위대한 의사로서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앞에는 나는 의사는 바로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은,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의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국률과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실 성경에 말하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보통 나는 깨끗해, 난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자칭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잘났습니다는 많아요. 그런 것은 뭐 진짜 의로운 게 아니죠. 그냥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될 것이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국률과 사랑을 베푸는 의사로 받아들여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의뿐만 아니라 국률을 주러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요, 아주 지혜롭게 모든 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바로 참된 의사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 줄 믿습니다. 어차피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도 되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의사도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 우리 오중복음에 특별히 신의 은사 복음이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사로 체험하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육신적으로 건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14절부터 15절에 주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계시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오늘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제자들. 원래 이제는 우리 복음의 선두주자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광야에서 맺히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에게 다 침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침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침례 요한의 주제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그들의 구속자로 받아들이고, 바로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침례 요한의 주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교육자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사역자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죠.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바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이제 계속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사실 나는 침례 요한은 꼭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의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자꾸만 그를 이렇게 부추겨서 그들 스스로가 또 모여서 침례 요한을 따라야 된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다.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잠깐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서 목 베어 죽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일단은 요한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와 또 바리새인도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인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이 질문이 아주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 주님께서 계시를 하죠. 여기 다시 한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 그분은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을 준비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유대 종교가 형성이 됐는데 결국 유대 종교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했습니다. 진짜 모든 성경의 핵심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막상 그분이 왔는데 그 종교는 유대 종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종교와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가 무엇이냐?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는 그리스도 없이 성령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였습니다. 종교가 무엇이냐? 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는 그리스도 없이 성령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종교라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이분을 배척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금식하고 스스로 누굴 위해서 금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죠. 이 사람들 바리새인도 금식할 때 누굴 위해서 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을 했겠죠. 자기를 위해서 안 했겠죠.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역시 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금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와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없이 그들은 금식하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봉사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는 금식을 해도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금식을 해야지 그것이 참된 금식이 되는 것이지. 여기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해요. 근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진짜 신랑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들은 뭐예요? 신랑 없이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봉사와 섬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예배의 행위가 주님과 상관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그냥 나의 열심과 나의 의도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위 종교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래 나는 침례 요한은요 유대 종교를 거부했어요. 왜? 그것이 타락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부해서 원래 침례 요한은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성전에 살지 않았어요. 그 성전을 벗어버리고 광야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옛 종교 유대 종교를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 역시 그 제자들 역시 또 종교를 만든 거예요. 왜? 만약에 침례 요한이 합당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다 뭐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다 누굴 따라야 돼요? 그 예수를 따라야 돼요. 여전히 그들은 또 거기서 남아서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추종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가졌는데, 그것이 뭐예요? 또 다른 종교지. 그래서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종교적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은 거의 종교적인 영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늘 영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없이 봉사하는 거, 그 성령 없이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소위 종교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 신랑이 와 있는데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읽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의 결혼잔치에 신랑이 와 있는데 신랑 친구들이 와 있대. 그러면 그때 막 금식을 하면 신랑을 모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하고 최고의 누림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신랑이 빼앗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금식할 것이다. 그 제자들도 사역들도 지금 뭐 주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금식해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조금 의도적으로 종교의 가장, 유대 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깨뜨렸기 때문에 일부러 안식일날 특별히 병을 더 많이 고쳤고, 특별히 안식일에 먹는 일, 뭐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그 밀밭에 들어가서 까갖고 막 일반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왜 안식일에 먹느냐, 바리새인들이 또 비판합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은 종교적인 그런 활동들을 끝을 내는 모습을 많이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신랑은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든 외적인 행위, 봉사와 금식이나 기도조차도 그리스도 없이 성령 없이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 모든 것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어차피 여러분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잊지 않으면 항상 순간순간 그분을 의식해야 돼.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 음식을 만들든 서로 대화하든 운전을 하든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민감하게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신랑과 함께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또 세상적으로 또 나가서 잘못돼서 육신적으로 있어갖고 주님의 느낌을 가질 수 없을 때, 그때는 금식해야죠.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또 한번 금식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라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신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종교적인 영향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한세 성도님들은 이 종교적인 영향 가운데 많이 벗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에서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죠. 나는 바로 의사로 왔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죄인이다, 악하다, 더럽다 이렇게 남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 악하게 보이고 더럽게 보이고 좀 죄인처럼 보여도 그들이 죄가 병이 들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국률로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도 바리새인처럼 저 사람은 죄인이고 더럽고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을 비판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치유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인정할 때마다 주님은 의사로 오늘도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오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 안에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 나의 의사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바로 의인을 부르지 않고 바로 저를 부르러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치유가, 그
그 국률과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자칭 의롭다고 잘못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만나주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갖길 바랍니다. 또 반복적이지만 다시 한번 종교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신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당시는 이제는 혼인집 친구들이었지만 그것이 결국 신약에서 신부로 변화돼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신랑이요, 주님이 나의 의사고, 위대한 의사구나. 오늘 마음에 치유받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함께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질병에서 치유죠. 안 아픈 사람은 실제로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건강해도요, 실제로 마음의 상처들은 다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질병은 병원 가서 치유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질병은, 마음의 상처들은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또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관념들과 깊은 상처들이 다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요? 국률로 바라보는,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그들은 당연하게 정죄받아야 돼 하나님께,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을 넘어서 국률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 그런 국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은 바로 병든 우리를 위하여 의사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참된 신랑으로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